2025년 11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준비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현장 속에는 사단의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불신앙, 흑암 세력 이 시간 완전히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변질과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상황에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을 받았다는 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간에 왜 이런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러시고 왜 신자들은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닐까? 저희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게 갈등과 염려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되었다면 갈등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갈등 안 해야지가 아니고 염려 안 해야지가 아니고 갈등이 안 되게 되고 염려가 안 되게 돼야 되겠죠. 왜 그런가? 저희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보신 우리의 문제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조금 해결될 수 있고 좀 괜찮은 사람이 도와줘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돌아가셨는데 그럴 이유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냐? 우리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을 왜 받냐? 죄 때문에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냐? 원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속에 원죄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 복음에 관한 건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 관련된 건 관심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의심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원하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건 의심 전혀 안 합니다. 저희 엘리베이터도 저희 교회에도 1, 2, 3, 4층이 아니고 1, 2, 3 F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만들 때 사람들이 뭐 컴플레인 걸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가 세워지면 컴플레인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출생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무조건 망하는 신분입니다. 무조건 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죽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이 무엇이냐? 유일한 답이 어떤 답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죄가 해결되고요. 왜 죄가 그래야만 해결되냐?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마귀 머리를 깨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끝내셔야만 그분을 통해서 마귀의 일도 꺾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분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시에 흑암이 이 시간에 동시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흑암이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흑암에 잡히면 멸망 속으로 갑니다. 사람의 조건, 인간적인 배경, 돈, 명예, 권력, 좋은 인격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흑암이 있다면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축복, 근원적인 축복 이것을 회복하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깔끔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시작되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갈등은
그러면 우리의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로 충만할 때 완전히 해결된 하나님의 플랜 속으로,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430년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했다 보니까 노예가 익숙할 지경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의 죄 문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요. 그게 너무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체험을 하는데도 광야길 가고 문제 와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너무나도 오래된 문제. 오래된 체질.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 많았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문제 딱 오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일단 내 머리에서 지워버립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그거를. 바로 문제 해결 쪽으로 갑니다. 바로 불안부터 없애야 됩니다. 바로 문제부터 없애고 염려부터 없애야 됩니다.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 흑암에서 나오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없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전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어서 그 축복을 정말 말씀과 복음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누리면서요.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흑암이 결박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 하면 되냐? 어디를 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24시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준비할 건 무엇이냐?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시선을 살리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해지냐?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은 가능해집니다. 여유가 있어지는 거죠. 실제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미래를 살리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수점 말씀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현장에 필요한 것과 미래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놓치면 변질되고 알게 될 때는 변화가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흑암이 무너진 세상을 살고 있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살리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아직 흑암 속에 갇혀 있어서 문제와 염려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면 이것을 놓치게 되고 미래에 필요한 것, 현장에 필요한 걸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 놓쳤을 뿐인데. 이스라엘 주변을 봅시다. 이스라엘 주변을 보면 복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전부 다 선교의 문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놓치면 전부 다 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실은 지금 저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내가 정말로 누리고 내가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부 다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뭐냐?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게 하나님이 애굽보다 뛰어난 인재를 보내시거나 애굽보다 뛰어난 실력, 뛰어난 인격을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출애굽 속에 주셨냐? 출애굽 속에 출사단의 응답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린다고 하고 저희가 새벽 기도 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묵상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받고 그 축복을 확인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천군천사 함께하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나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재개복음화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현장에 하나님은 예비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반드시 인도받습니다. 사죄의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수 없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 결박됩니다. 마귀의 일과 모든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어두운 세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 강단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역의 현장의 흑암을 꺾는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꺾으러 우리가 오늘도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3부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이제 현장 파송으로 복음 들고 산을 부르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걸음 아름답다. 그게 뭐냐?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흑암을 결박시키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는 또 지역마다 흐름이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시로 목사님이 많은 시흥부터 저희 장수동 장하 쪽도 그렇고요. 저희의 지역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학업 현장에 반드시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다락방 얘기를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다락방 응답을 이제 받고 불신자들이 영접을 하고 제자가 나오고 이 다락방 현장이 학교 앞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응답이 있냐? 학교의 문제가 고질적인 게 해결이 됩니다. 따돌림, 왕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흐름이 전달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전도의 흐름이 학교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와서요. 살아날 수 있도록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죠. 흑암 세력이 뒤에서 배경적으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예비된 자들이 더욱더 복음 쪽으로 오기에 너무나도 쉬워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도 진행됩니다. 저희가 정말 기도하고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작은 응답들은 지금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쌓여가고 쌓여가서 우리의 현장에 어느 날 보이는 응답까지 하나님은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의 축복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셨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말씀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딱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축복을 잡아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우리의 신분과 권세, 말씀과 언약,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 딱 붙잡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뭐냐? 가나안 정복과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모두가 모였습니다. 모든 장막은 방향을 어디로 뒀냐? 성막을 향해 딱 뒀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모든 방향, 강단 말씀과 교회의 흐름을 따라 모든 것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것,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저희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축복, 구원받은 백성,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사실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아, 그렇지. 저희가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순간 다 잊어질 정도로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고민과 염려와 갈등이 사라질 정도로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 해방된 겁니다. 불신자들이 왜 잘 벌고 잘 살고 인격도 좋고 그런데 왜 어느 순간 영적 문제가 터지냐? 법적으로 해방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지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왜 죽냐? 해결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지옥 문제, 저주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답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정말로 법적으로 해결된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의 현장 속에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 오늘 딱 마치고 짧게 10초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현장을 두고 우리 현장에 불신자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쌓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응답이 오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모든 곳에서 진행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쁨을 우리도 같이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는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현장에서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현장에 그 흐름을 보고 믿음의 눈을 뜨고 힘을 가지고 결박시키는 증인으로 마음껏 세워지고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개인 기도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되새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의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과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며 이 한 가지 사실로 만족하고 충분할 뿐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세를 꺾어주시고 흑암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